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 5장. 네? 10편이에요? 10편이에요? 그래요? 근데 왜 저 메시지가 이게 저기 있죠? 야고보서?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이 제 책상에 올라왔는데 주보에는 또 이렇게 되고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주보엔 10편으로 나왔어요? 네. 시편 주보가 맞아요? 순서 찾아보니까요. 근데 그 야고보서 메시지를 저한테 올려줘 갖고서 그걸로 준비했는데 시편으로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일 1절서 5절까지 다윗의 시편 1절서 5절입니다. 감사의 시네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절차입니다. 이번 이제 새해에 새해 말리듯이 콘텐츠 준비에 응답으로 첫 주에 주신 말씀이 그 리더의 그런 준비입니다. 리더. 그래서 최고의 그 콘텐츠 중에 콘텐츠가 바로 리더다.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실 때 최고 중요한 콘텐츠 준비한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중에서 리더부터 준비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할 때도 항상 리더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사역자가 준비됐죠. 그러면 사역자는 리더부터 찾아야 돼요. 리더가 조장이거든요. 다락방 리더는 조장이고요. 다 리더마다 다 각각 틀리겠지만 다락방의 현장의 리더는 조장입니다. 조장이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럼 조장 세워놓으면 나머지는 이제 조장 통해서 다 그때 응답이 오겠죠.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든지 항상 그 리더를 찾아야 됩니다. 리더. 그럼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면 사단에게 속기 쉽다. 하와가 왜 속었느냐? 말씀 따라가지 않고 갑자기 스치는 그 뱀의 말을 따라가고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따라가는 리더가 가장 정확한. 그러면 응답이 오겠죠. 증거가 오겠죠. 그럼 증거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증거 가진 자가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응답을 우리는 바로 리더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연말에 항상 우리가 리더부터 준비하잖아요. 각 조직의 리더를 쭉 세우죠. 조직을. 그렇게 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는 업무 분장도 하고 그래서 그 리더들을 하나하나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랩넌트 데이 할 때도 리더 데이부터 하잖아. 이렇게 그 리더를 찾아 나와야 전체를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떤 집회를 하더라도 그 리더부터 세워야 됩니다. 리더는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함께 같이 가는데 복음으로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럼 나머지가 다 살게 되죠. 리더 잘못 세우면 다 무너지죠. 복음 아니고 제 생각대로. 또 하와처럼 충동적으로 사단 말 듣고 이렇게. 그러면 다 무너지겠죠. 그래서 말씀 따라 가는 그런 리더 세우는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 말씀 따라 언제 응답받습니까? 기도할 때 응답받죠. 그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 응답 주시죠. 그 응답 따라 차근차근 가는 거예요. 그 갈 때에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절대 불신앙하지 말고 이렇게. 불신앙할 일이 많아요. 홍해로 건너라 그러는데 당장 불신앙 생기잖아요. 어떻게 홍해를 건너겠습니까? 광야길 가라. 불신앙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사단은 불신앙을 던져주는 거예요. 흡사 뭐와 같으냐? 충동구매처럼. 길 가다가 갑자기 물건 보는 순간 저거 사야지 그랬잖아요. 그게 충동구매거든요. 계획 가운데 딱 있다가 뭔가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내가 뭐 사야지. 그래서 저는 충동구매 안 하려고 하나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어. 이렇게 한 군데 적는 메모란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 뭐 필요하다 이건 꼭 사야 된다 그런 것들은 적어놓습니다. 그죠? 딱 제가 이제는 게다가 어디 뭐 간다 그러면 그거부터 살펴봐요. 요거 내가 평상시에 뭔가 살려고 준비했던 건가. 그럼 그거 하면 충동구매 안 되어지죠. 충동구매하면 그때 막 나중에는 후회해요. 그때는 저거 꼭 필요한 건데서. 근데 그때는 괜찮아. 그때는 근데 지나고 나 보면 나중에 결국 쓸데 없어지죠. 근데 물건 사는 건 충동구매 그런데 우리 생각이 충동구매처럼 돼버려요. 이렇게 사단이 갑자기 찬양하고 있는데 불신앙을 탁 던져줘. 불신앙하는 생각을. 그러면 그 불신앙 탁 잡는 순간 속는 거예요. 메신저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어떤 성도 한 명 딱 바라보는 순간 그 사람의 불신앙이 딱 생각이 나갖고서 그때 딱 해서 나도 모르게 불신앙에 딱 사로잡히면 그럼 또 속기 쉽죠. 처음에 개척해서 성도 없잖아요. 없는데 아니 그 한 집사 뭐 한두 명 있는데 그 사람도 안 오고 막 기다려도 안 와. 그러면 얼마나 예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얼마나 불신앙이 들겠어요. 이렇게 막 불신앙 들다가 그때 이제는 그 불신앙을 딱 꺾잖아요. 꺾고서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예배지, 하나님이 모든 게 주관이지, 하나님 역사하신 오지. 그런 마음 갖고 딱 예배하면요, 오히려 내가 막 살아 이렇게.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나중에 예배할 때부터 여러 명 이렇게 와 있어 이렇게. 괜히 불신앙해서 손해 봤네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되죠. 아까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이제 태영아 예배 하잖아요. 은혜 전도사가 메시지 하더라고요. 은혜 전도사가 많이 이제 여유가 있어졌어. 이제 앞에 여러 번 쓰더니만 이제는 아주 여유가 있게 글씨 칠판 글씨도 잘 쓰고 어쨌든 여유 있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 1년, 3년, 한 5년 만에 했다. 여기서 이제 완전히 나를 겁니다. 나를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또 뭔가 언약 붙잡고 메시지 속에서 또 차근차근 또 자라된 성격 자체가 그렇잖아. 이렇게. 안에서 이제 그 메시지 듣다가 점심 먹었잖아요. 졸리잖아요. 먹고 졸다 그 다 끝나는데도 졸음이 안 끝나고서 이제는 하다가 이제는 예진이가 이제는 이제 3시 반, 2시 반에 예배 인도하잖아요. 아무도 없지만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근데 반주 소리가 안 나 이렇게. 혼자 막 하는 거 이렇게. 나라도 나가봐야지 한 명도 없으면 혼자 이렇게 찬양하면서 얼마나 힘 빠질까. 그래서 갑자기 정신 차려갖고 나왔더니 여기 방송실에 여러 명 있고 또 뒤에 이렇게 여러 명 앉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 그러는데 이 방송이 나가서 그건 없어지지 않는데 그러면 한 명도 없이 끝까지 예배드렸나 보다. 조금 보니까 또 밖에 나갔던 사람도 오고. 그래서 처음에 예배할 때요 이렇게 개척해서 보면
예배 시간 됐는데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확 생겨요. 이렇게. 아니 집사라고 세웠는데 그래 예배도 안 오고 와도 그 예배 막 도중에 오고 뭐 하고 막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그런데 사로잡히고 나면 나도 모르게 이게 은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단이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든지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또 같이 예배하는 사람이 힘을 얻는 쪽으로 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주일학교도 해보고 중고등부도 해보고 뭐 교사도 해보고 부장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다 해봤어. 이렇게 해봤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주일학교 부장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전도사도 아니지만 또 이렇게 사역자 맡아서 막 이렇게 주일학교 메시지도 하고 막 옛날에 그랬는데 이게 애들 몇 명 안 왔는데 목사님 딱 어떻게 다 지나가다 들어오시면요 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아니 오늘따라 또 애들도 왜 애들도 많이 안 왔냐 목사님이 또 뭐라 그러지 않냐 왜냐 굉장히 주눅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역해봐서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도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사역자들한테 이렇게 뭐 어린이 사역도 맡겨보고 중고등 다 맡겨보잖아요. 그러면 한 명 놓고 해도 아니 누구 왜 안 데리고 왔냐 뭐 누구 전화만 해도 올 텐데 뭐 예를 그럴 수 있잖아. 이렇게 그 얼마나 이렇게 불신앙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을 기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지적하고 뭐 할 때 그런 부분 그럴 때 사단이 딱 속이기 쉽죠. 이렇게 칭찬하는 건 사단이 별로 덜 속여. 이렇게. 그래서 자꾸 칭찬하는 쪽으로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딱 바꿀 수 있는 메시지 멘트가 너무 중요하죠. 우리 이남 장로님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나와서 그냥 뭐 트로트 한번 얘기하니까 갑자기 무슨 분위기가 딱 바뀌잖아. 이렇게 다들 딱 이렇게 힘 빠져 있는데 내가 트로트가 나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뭔가를 살리는 쪽으로 항상 우리 영적 싸움 앞에 있기 때문에 살리는 쪽으로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도 그렇고 또 이제는 뭔가 이렇게 찬송 선곡할 때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사람들이 풀이 푹 죽어 있잖아요. 그럼 조금 은혜로운 뭐 신나는 찬양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 이제 뭔가 이렇게 은혜 받고 난 다음엔 또 이제 누리는 찬양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영적 분위기 생각하면서 사단은 뭘 원할까 이 시간에 하나님 뭘 원하실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항상 자꾸 나가는 성도도 없는데 앞에서 이제 인도하는 사람마다 풀이 푹 쥐고 성도도 없고 거기 따라서 뭔가 인도자도 힘 빠지고 그러면 이제는 방송으로 보는 사람도 이제 힘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영적 분위기를 잘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이게 그 핸드폰 꺼내 갖고서 지금 유튜브에 몇 명 들어왔나 봐요. 이렇게. 그럼 지금 몇 명이 지금 예배 하면 아니 뭐 몇 명 들어왔는데 그럼 그 중에 누가 지금 유튜브 들어갔을까? 안 보이지만 누구는 들어왔을 거야. 누구는 안 왔어. 그러면 안 되는데 누구 분명히 왔을 텐데 몇 명밖에 안 들어왔지. 그럼 누가 안 들어왔을까? 별 생각 다 하고 그렇게 하죠. 다 불신앙의 생각인데 지나고 나서 또 보기도 하죠. 이렇게. 근데 이제는 줌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도 소용없게 됐어. 왜? 지나고 나서 봐도 되지만 유튜브는 근데 줌은 그 시간에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날 그 시간 그때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가 그날 그 시간 그때예요. 그 시간 성령 충만해야지. 그 시간 정말 우리가 영적 비밀 누리잖아요. 그 시간 지나가 버리면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그날에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그게 응답입니다. 응답. 줌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현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줌 통해서 예배하면 그게 그 시간에 같이 소통할 수가 있죠. 같이 영적으로 뭔가 내가 어느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본인도 같이 기도할 수가 있죠. 같은 응답 속에 있죠. 다 지난 다음에 밤에 이제는 오늘은 어디 놀러 갔다 와서 이렇게 유튜브를 봤다. 그 은혜하고 똑같겠습니까? 틀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함께 그럼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같이 모든 현장이 그 시간에 모든 게 다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들 응답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절차다 그랬죠. 자 서론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나 어느 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그때마다 적절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과 응답을 맛보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 위하여 어느 시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좌우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시간표를 봐가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아, 지금 뭘 원하시는구나. 지금 연초니까 오늘이 이제는 2021년 첫 주 예배지요. 여러분 첫 주 예배 성공했으니까 이제 출발 시작한 겁니다. 근데 첫 주에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안 뛰었어. 그럼 뛰지도 못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지금 시간 하니 뭘 원하실까 이렇게 시간표를 봐가면서. 그러면 첫 번째는 평상시입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는 아니겠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관절, 무릎 관절, 혼, 또 영, 그걸 찔러서 쪼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관절 수술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분해하면요. 이게 분해하면 그걸 어디까지가 이게 우리가 마음하고 생각하고 영혼하고를 그거 갖다가 찔러 쪼개서 수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 쪽으로 영혼 쪽으로 어디까지가 되겠습니까? 어디까지가. 그만큼 예리하다 그게입니다. 뭔가 우리의 조그만 불신앙도 사단이 파고들면 엄청난 문제 오잖아요. 우리의 아주 작은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고 뜻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예리하게 통찰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약 붙잡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기도하라. 그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부족한 부분 치유하시고 연약한 부분 힘을 주시고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확하게 치유될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이렇게 살리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살리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는지를 하나님 너무 잘 아신다.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하고 나면 힘을 얻잖아요. 주일날 힘을 얻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좌우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에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평상시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죠. 아침에 정식기도 해보니까요. 언제가 정식기도 하기가 가장 힘드냐면 토요일 날 아침이 제일 힘들어요. 왜? 토요일은 새벽기도가 없거든. 그러니까 새벽기도가 없으니까 말씀 들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직접 정식기도 하잖아요. 큰 집중하려면 한참 걸려요. 그런데 다른 날은 새벽 예배 메시지 딱 듣고서 여긴 호흡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집중이 돼요. 메시지 들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메시지 아니더라도 딴 메시지라도 아니면 성경 한 장이라도 본다든지 이렇게 뭔가 성경을 듣는다든지 항상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 정해놓는다 그러면 그 시간 그 전에 먼저 말씀부터. 그래서 우리가 강단 기도첩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강단 기도첩에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쭉 기록하잖아. 이렇게 기록해서 그거 먼저 쭉 보잖아요. 보고 나면 금방 제자리를 딱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이 말씀이셨지. 우리가 다락방에서 말씀 전할 때도 강단 기도첩 갖고 깨달음부터 말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주간에 주신 강단 말씀이 먼저 딱 간략하게 깨달은 말씀 딱 전달되고 나니까 금방 진입이 딱 들어가죠. 이렇게 제가 메시지 할 때 항상 지난주 강단 말씀이 뭐였는지를 짧게 말씀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서론이 직접 그걸로 서론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마음을 엉뚱한 데 가 있는 마음을 끌고 와서 말씀 먹이려고 그 소 곧들에 갖고서 끌고 가서 물 앞에다 대듯이 해서 그게 오래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지난주 강단 말씀 이런 말씀이었다. 그 말씀을 이런 그렇게 하는 순간 금방 위치를 딱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먼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런 다음에 기도 싹 들어가면
그 자리 차기가 쉽다. 집중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대화인데 먼저 기도하기 위해서는 말씀부터 잘 들어야 된다. 들어야 내가 그 말씀 따라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대화의 반대는 뭡니까? 독백이죠. 나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막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는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파요.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내 중심이고 내 생각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과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길이 뭡니까? 그렇게 하게 되죠. 말씀은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말씀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 그리고 말씀은 모든 사람의 안내서입니다. 이 목사님 그러잖아요. 군대 가서 설교하게 하게 되면 다윗 군인으로서 그런 거 메시지 하잖아요. 또 이제는 뭐 어떤 산업 현장 간다 그러면 산업인 찾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치유 현장은 치유 그 메시지 하죠. 항상 말씀의 모든 부분에 안내서가 있다. 그 말씀 갖고서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죠. 말씀은 모든 능력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시작되는 문이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말씀은 모든 사건의 지침서입니다. 사건이나 일의 지침서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다 안내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 안내서다. 그리고 이 땅과 하늘에 관한 설명서입니다. 어디에 하늘에 관한 설명서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만 있습니다. 이 땅과 하늘에 관한 설명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만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그 알리바바에서 이렇게 물건을 구입하자 싸요. 택배비도 없이 막 이렇게 물건 오는 것도 많고요. 중국에서 오는데 택배비가 없이 오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배로 와서 그런 거. 근데 오래 걸려요 대신. 내가 뭐 얘기하려다 그 얘기냐. 근데 중국말로 와갖고서 설명서를 읽을 수가 없어 이렇게. 그 이게 물건이 뭐냐.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제 유튜브 들어가서 막 찾아갖고서 그 이제는 혹시 설명한 거 있으면 찾아갖고 한참 듣고 나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중국어로 된 제품인데 중국말로 돼 있고 그러니까는 가끔가다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읽어보라고 적어. 빡빡하게 나왔으니까 애들 읽기 싫은가 봐 이렇게. 좀 이따 해줄게. 집에 가버렸어 어느새 이렇게. 그 내가 해야 돼. 그래갖고서 그 뭐야 이렇게 프로그램 있잖아. 이렇게 사진 찍으면 중국어가 한글로 보이는 거. 그걸 이렇게 찍어서 보기도 하고 막 이게 전문적인 거니까 이게 힘들어 이렇게. 설명서가 없으면 얼마나 힘드니까. 근데 이거 뭐라고 써요? 말씀은 하늘에 관한 설명서다 그랬어요. 설명서. 여러분 하늘 가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설명서 갖고 우리가 아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서다. 그래서 이 땅과 하늘에 관한 설명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만 붙잡으면 승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예배 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 말씀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것이죠. 말씀 받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평상시에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정식기도입니다. 평상시. 우리가 늘 이런 삶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특별한 일이 올 때는 이제는 특별 기도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특별 응답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응답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특별 응답을 비상사역, 하나님 비상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비상사역. 그때가 언제입니까? 환난이 올 때, 시험 당할 때, 문제 왔을 때, 낙담할 때, 염려할 때, 바로 이것이 특별 응답의 원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잖아요. 대부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문제에 걸리면 흔들립니다. 기도도 안 할 뿐더러 아예 거기에 그대로 묻혀서 그냥 같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게다가 그거 한번 막 회복되려면 또 오래 걸려요. 이렇게. 잘 가다가 절대 침륜에 빠지지 말고, 이렇게. 침륜에 빠진다 그게 아주 완전히 그냥 코 빠진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그러지 말고 바로 늘 평상시에 영적 리듬을 타라. 평상시에. 그러다가 이제는 그런 특별한 일이 생기면 특별 기도 속에서 빨리 회복하라. 빨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리라. 그리한 모든 지약에 뛰어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란 네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시험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겨라 했습니다. 그게 다 특별 기도해야 될 그 상황 속에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그래서 우리는 이런 특별하게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특별 응답 받은 두 사건이 있는데 몇 가지 세 가지 사건이죠. 하나는 홍해가 앞에서. 지금도 홍해와 똑같은 불가능의 그런 문제 앞에 딱 다가서면 분명히 여러분 둘 중에 하나에 빠질 겁니다. 역시 뭐 그래 뭐 그렇지 뭐 인생이 그렇지 이렇게.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서 낙담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어떻게 하나 내가 죽겠어 어떻게 하냐 뭐 될 대로 되라 뭐 별게 다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이제는 불신앙 쪽이고 하나 믿음 뭡니까? 믿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하나 무슨 계획 갖고 계실까? 이 속에서 갑자기 불신앙 일을 할 일이 딱 찾아오는 순간 이 속에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 계실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뭘 인도하실까? 항상 내가 뭔가를 설정해 놓은 어떤 기준 속에 맞추려 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굉장히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석철분 목사님이 캠프 인도하는데 유튜브로 보잖아요. 우리 집에 이제 캠프 전도할게요. 굉장히 관심이 한 명이라도 왔냐 안 왔냐 그 관심이 있어. 유튜브 안 보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예진이라도 와 있었으면 이제는 그 좀 위주로 가지 한 명이 있으니까 캠프 팀이 안 와 있는데도 혼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메시지 하나 오면서 위대한 종이시구나. 언약 붙잡고 진짜 잘 나오라고 흔들리지 않고 해서 진짜 감사하더라고 이렇게. 그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잖아 이렇게. 하나님 뭘 모르시겠습니까? 왜 그런 현장 속에서 그런 훈련이 있으니까 이런 코로나 시대 와도 안 흔들려.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청 흔들렸을 거예요. 왜 갑자기 사람이 또 없는 가운데 메시지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제는 코로나 시대에 없는 가운데 어차피 예배해야 돼 이렇게 못 오게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계획 속에서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주셨겠죠 이렇게. 어쨌든 보험과 언약 때문에 지속한다는 게 감사하잖아 이렇게. 세계복음 때문에 홍해 앞에서 하나님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홍해 건너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큰 망우리는 최고 빠지기 쉬운 게 불신앙 속으로 빠지기 쉽잖아 이렇게. 근데 불신앙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라든지 몇몇 믿음의 사람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하시는 바라. 불신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가 이 본 애굽 사람 애굽 군대를 내일은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왜? 다 수장시킬 거니까. 미리 다 본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다 된 겁니다. 미리 성취하기, 누림 다 된 것이죠. 이렇게 미리 응답 다 받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홍해 앞에서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불신앙의 반응, 하나는 신앙의 반응, 믿음의 반응. 홍해를 보는 눈, 우리가 어떤 눈을 볼 것이냐, 그게 중요하죠. 믿음의 눈을 볼 것이냐, 불신앙의 눈을 볼 것이냐. 우리는 원래 태어나기로 불신앙 눈이 훨씬 밝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눈을 갖고 봐라. 그런데 불신앙의 눈으로 보기 쉽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그쪽으로 거기가 빠지기 쉽잖아요. 근데 리더자는 어떤 리더자냐? 그렇게 연약한 삶이지만 저들을 세워서 리더자로 세워갖고서 이 중요한 사역을 하도록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리더자입니다. 저도 리더자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지금까지 끌고 왔잖아요. 처음에 은혜 같이 대화하면서 이제 은혜 좀 키워야지. 어떻게 오래전에 이렇게 사역을 한번 맡겨보면 알잖아. 이렇게 두려워서 못 맡. 어린이도 못하는 거, 어린이. 유치부도 못하는 거야. 두려워갖고서 나 떨려서 못하겠어. 치유 사역자 되겠구나. 본인이 그런 거 다 겪어봐야 치유 사역자가 되거든요. 지금 이제 얼마나 좀 잘해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연약한 사람들 다 도울 수 있는, 왜 내가 그런 다 경험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뭔가 저 사람을 리더자로 세워야 되겠다. 제자로 세워야 되겠다.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게 너무 중요하죠. 불신앙에만 빠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보는 눈. 두 번째는 불쑥에 간 청년이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 가운데 들어간다 그랬는데도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 집어넣는다고 하는데도 절대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불 가운데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요, 혹시 건져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난 절대 우상에 절할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절대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불 가운데 집어 던져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아니하고 옷 하나도 타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하나님의 종 그랬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불 가운데서 나와라. 나왔는데 옷도 하나 안 타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모함했던 사람들 향해서 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는 자는 쪼갤지어다 그랬어요. 죽여라 당장. 이렇게. 오히려 다 바뀐 겁니다. 이렇게. 그 왕이 바뀌어 버리니까 다 끝난 것이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제는 응답의 사건이. 바로 불쑥에 들어간 청년이 그 정도로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죠. 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입니다. 한 하얀 게 이거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어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 입을 막으시고 그리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요소로 기도하게 됩니까? 기도의 요소, 기도의 콘텐츠, 기도의 요소, 내용이니까 찬양하라. 왜냐?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불신앙부터 생기지만 무조건 찬양부터 해라. 그러면 불신앙이 떠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도가 안 될 때 여러분 찬양부터 하잖아요. 이렇게 막 찬양하다 보면 나중에 자꾸 믿음이 생겨나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부터 하잖아요. 그냥 감사가 안 나오는데 무조건 그냥 입으로 감사하고 나면 이상 흑암이 떠나면서 내가 자꾸 믿음이 생기죠. 이렇게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회복하라긴 회복하는 방법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찬양과 감사. 예레미야 32장 17절 사람에게 일단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권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굉장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굉장히 고난 가운데 또 상황이 막 어려울 때에 그 속에서 이렇게 그 예레미야의 기도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권능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님 다 할 수 있사오니까 전능하시니까. 그러면서 저 기도하죠. 뭐부터 하니까 회개부터 하죠. 회개부터 주여 우리가 부신한 거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죠. 하나님 하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게 믿음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었는데 생각이 안 난다. 그죠?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향하신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하실 게 아니냐. 주님이 시작하셨사오니까. 그리고 빌립보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만 하나님 앞에 아리라. 세례관전서 5장 16, 17, 18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찬양 감사하고요. 기도 속에서 두 번째는 고백입니다. 이런 요소로 기도하라 그런 뜻이죠. 고백은 우리의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죠.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간절한 기도 그랬죠. 줄이는 두 자로 줄이면 뭐예요? 간절한 기도. 간구죠. 간절한 구하는 거니까 간구. 확실한 제목을 발견했을 때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겠죠. 반드시 응답될 것을 알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3절에 에필골대죠.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듣던 날부터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했다. 계속 간절하게, 그 정도로 간절하게 계속 기도했다는 뜻이죠.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다. 간구하라는 뜻이죠. 정시기도가 그래서 좋아요. 이렇게 한번 기도 제목 정해놓고서 계속 기도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하나님이 확신 주시죠. 나중에 뭐 이게 서서히 환경을 바꾸시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하나님 응답이 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절차. 중요한 평상시에는 말씀 붙잡고 늘 기도하고요. 여러분 강단 언약 붙잡고 늘 기도하고 이렇게. 그다음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나왔을 때는 특별 기도하고 이렇게. 특별한. 그게 뭐 문제나 사건이나 그런 속에는 특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의 그 절차는 이렇게 찬양과 감사부터 하고 그다음에 고백하고 그다음에 간구할 거 간구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새 가족들을 잘 가르쳐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렘넌트를 잘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세워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그때 좀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간구할 거 있으시면 하시고요. 자, 이번 주간에는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회대학원 메시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그 집회 메시지 시간은 주보 제일 뒷면에 보면 그 시간을 항상 써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써놓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몇 시 딱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본부 집회 메시지 그 내용하고 시간이 딱 나와 있으니까 본부 메시지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고 힘 얻으시고 그렇게 인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절차라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평상시의 삶 속에서 그런 특별한 그런 일 속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며 그 리더로서 또 이러한 많은 렘넌트를 또 찾아 세우게 하시며 또 제자들을 찾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응답받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 매월 첫 주마다 드려지는 새우말씨 성전 준비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드려지는 예물들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귀중한 하나님께 상달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